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러한 것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권세를 받았다 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즉 지금 저희들이 외우고 있는 이 1장 12절 말씀 이전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서 연결하여서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빛이, 참빛이 세상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빛은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다 비추는 빛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추고 어떤 사람은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땅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9절에서 1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 거듭남, 영적 갓난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9절에서 11절 우리에게 이미 빛이 있었고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빛은 이미 세상에 계셨다는 것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훨씬 더 깊은 태초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이 빛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영접을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거듭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9절에서 11절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좀 더 발전하여서 이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들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영적 가난아이를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회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는 아니다. 나는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부족하고
단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영적 갓난아이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9절에서 13절 말씀이 9절에서 13절 말씀이 흘러내오는 그 의미가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영적 갓난아이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이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영적 갓난아이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안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 갓난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나무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징징징징 짜서 울기만 하고 내가 울면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엄마가 갖다 주든 누가 갖다 주든 나는 징징징징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른다. 저는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더러움을 깨닫는다는 것이며 죄악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듭남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보면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이죠. 생명의 빛, 치유의 빛, 사랑의 빛, 그 빛에 대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라고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영이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과학적으로 창세기 1장을 접근합니다. 과학적 창조주의, 과학과 신학을 섞어서 창조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창조론입니다. 사람의 과학으로 창조론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과학주의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병전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꽉 막힌 무거운 것이, 악한 것이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권세는 13절에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압니다. 14절의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이웃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에 주님의 영광을 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한 번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나는 영적 갓난 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울며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 한 번이라도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상황에 휩쓸려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는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증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호하여 주는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지쳐 있을 때에, 내가 낙심할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여 주신다. 증언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을 것이다.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단순한 갓난아이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도대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물질적인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건강의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자녀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문제를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였던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나의 질병을 고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아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왜 흠이 없고 순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으시고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흠이 없는 순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수고가 무엇인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전체 3장을 전체를 읽으면 좋겠지만 7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단순히 영적 갓난아이 그러한 것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연락을 쫓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돈을 추구하며 권세를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영적 가난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 자녀들아라는 의미는 원문에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원문의 자녀들아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테크니아, 헬라어 테크니아입니다. 이 테크니아라는 뜻은 성경에 소자야라고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작은 아이, 유아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한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 테크니아라는 의미를 친근한 그러한 의미로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녀들아 테크니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갓난아이들아, 유아야, 어린아이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아무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유혹하다는 것은 헬라어의 플라나토란 그 뜻의 의미는 진리로부터 어떤 안전함으로부터 어떤 절대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헤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덕을 잃고 방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도 너희들을 그렇게 방황하도록,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죄를 짓도록, 길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너희 스스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고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의와 같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마치 사람의 의로움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의로우심이 마치 의를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 그의 라는 이 단어는 에케이노스입니다. 에케이노스. 그리고 뭐뭐와 같이는 헬라 카도스입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워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의로움은 그는 누구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요한일서 3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의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계속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의로우심과 같이 내가 의롭게 행하면 의로워진다. 행위에 따라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에케이노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혈통으로,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닮아서 같이 걸어가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갓난아이에서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하늘의 양식이 필요하고 내가 점점 자라나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겠지요. 내가 언젠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겠지요. 내가 언젠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를 해줄 수 있겠지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영적인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으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열정으로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믿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나는 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머리로만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몸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약한 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왜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갓난아이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계속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와서도 영적 갓난아이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린도후서 6장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협을 하죠.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그래야지 전도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 높은 지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욕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라고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칭 교회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을 거야. 왜? 나의 상사인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는 것이지. 신앙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일단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데리고 가면 되지. 교회에 데려가면 다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교회에 데리고 가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믿음. 교회만 가면, 그 교회라는 건물에만 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그 어리석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에 대하여.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 밖에서 슬피 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킬 때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로 있으라라고. 거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있다, 분리라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였다, 구별되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나와서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전도를 할 수 있지요. 그들과 함께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저라는 말을 그들이 들을 수 있지요. 그래야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거짓은 계속 바뀝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거짓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저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 아닙니까? 미련한 인간이 사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친해져야 되고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에는 보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걸 알아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 그들의 감정을 알아야, 그들의 어떤 코드를 알아야, 유행하는 코드를 알아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맞추어서 전도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왜? 재밌으니까. 그들의 코드에 맞게 전도를 하니까 교회 사람이 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영성이 조금 부족했어. 저는 아직 기도가 조금 부족했어. 저는 아직 말씀이 조금 부족했어. 수많은 핑계를 대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가나나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핑계댈 수 있지.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구역질 나도록. 입에서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의 영과 육을 깨끗이 지키는 자입니다. 어떻게 지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냥 대충 뭐 어떻게 타협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완벽하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거룩함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내적 치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격이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가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님도 이렇고. 그래서 참 이건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쳐져. 그런데 고쳐야 하겠는데.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치유를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육을 치유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받으러 다니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기름 부음이 강한 은사자를 찾아가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안 되면 저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스스로를 말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지.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조건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행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것이다. 받아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 받게 된다. 받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군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마귀를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쫓아내지. 마귀의 자녀를 누가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세상의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의 군사가 있고 하나님의 군사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대적하여서 나의 생명을,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를 패망의 길로, 인간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략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면서 피해가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에 세상에 욕심이 없고 육신의 정욕이 없고 안목의 정욕이 없을 때에 나 자신의 양심이, 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말씀해 보면 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흠없이 깨끗한 자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흠없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나는 주님의 거룩을 지키며 나는 주님 안에서 깨끗한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에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구하는 바를 하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이한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구원의 놀라운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는 것입니다. 죽어져 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군사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갓난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말씀도 잘 몰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바람을 피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나는 말썽 부리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나의 아들을, 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자녀들을, 내 삶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조차도 죽음의 순간에 헷갈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군사이다. 내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나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나를 하나님의 군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이지. 온갖 더러운 영으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는 자, 그 영광을 보는 자, 장차 임할 주님의 영광을 아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사람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전히 배워야 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아니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생명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지식과 이 세상에 가득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오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졌어. 주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형제들이 하나 되어서 장차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생각에서 떨쳐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떨쳐내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때를 쓰는 갓난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